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는 것은 이 성경의 맥락을 보면은 성전 사랑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가 성전을 사랑해라. 너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인데 그것을 사랑해라.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우상보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런 큰 은혜길 바랍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 시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과 그리고 외부적인 이 방해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는 이 성전의 이 재건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이 재건되다가 중단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은 성전을 정화한 거예요. 성전에서 매매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쫓으시죠. 소를 몰아내고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소와 양들을 몰아내고 비둘기 파는 자에게 가져가라고 상도 둘러 엎으시고 돈 바꾸는 것도 하나님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이란 이 삶의 중심은 성전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을 때에 광야에서 천막의 성전을 짓게 했죠. 텐트 성전을 짓게 했는데 그 성전의 이 핵심은 법궤요. 법궤의 이러한 중심은 돌판인데 두 돌판인데 그 돌판 속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더란 것이죠. 십계명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들이 나라를 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나는 이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 집은 이렇게 천막으로 있으니 좋은 이란 이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 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주의 종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라 했는데 하나님이 금지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이 백성이니 너희 아들 평화의 이 왕이 들어왔을 때에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게 되죠. 그 솔로몬 시대에 지은 이 성전도 중심이 뭐냐면은 법궤요. 법궤 중심은 곧 두 돌판인데 하나님의 계명이 그 속에 들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 안에는 이 돌판도 들어 있었지만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 있었고 만나 항아리도 들어 있었는데 후기에 가서 이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소실되고 분실되고 없어지고 돌판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계명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고 여룹바벨이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지 않습니까? 재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이 46년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그 헤롯이 지은 웅장한 성전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주여 이 성전을 보시옵소서 할 때에 우리 주님이 뭘 했습니까? 너희가 성전을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이후에 부활하신 사건 겪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이 예수님의 몸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성령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의 이 중심은 말씀인데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이렇게 사랑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는 이러한 세계가 열려짐으로 성전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식어진 가슴 속에 불을 붙이는데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도록 불을 붙여요. 그래서 학개에서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이렇게 건축해라. 그래야면은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성전을 너가 세워라. 오늘 신약 시대는 너가 성전을 아름답게 지켜라.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다. 신약 시대 이 성령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 너희 몸을 아름답게 관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고 관리를 잘하길 바래요. 돈에 팔아버리지 말고 명예에 팔지 말고 권세에 팔지 말고 우상에 팔지 말고 잘 지키라는 것이죠.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요. 우선순위를 성전에 두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교회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을 지피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이 식어진 이 가슴에 성령의 불을 지피는 하나님의 이 뜨거운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은 성전이 재건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왜냐? 저들이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고 이렇게 이 성전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중심이 빠졌다는 것이죠. 중심이 빠졌어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이러한 제사를 드림으로 몸은 와 있지만은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죠. 몸은 성전에 와 있었는데 마음은 우상을 숭배하고 마음은 돈을 이렇게 사랑하고 마음은 권세를 사랑하고 마음은 이 다른 것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속에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어 보세요. 마음이 있으면 귀한 것을 나누죠. 여러분 청춘 남녀가 정말로 처음 만나서 연애를 하고 가까이 지낼 때는 여러분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생명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선교사들 와서 대부분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생명을 빼앗겼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한 그런 이 선교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멀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는데 눈먼 것과 병든 것과 상한 것을 드리면서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최상의 것을. 우리 어른이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최상의 것을 드려요. 그리고 주의 종 목사님에게 드리는 것도 과일을 이렇게 과수원을 크게 했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이렇게 따가지고 최고의 것을 한 박스를 구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니까 우리 어른이 농사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최고의 것을
한 박스를 가지고 이렇게 내게 줘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그 중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섬기는 이 세계가 우리 어른들 시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사상, 이 생각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 그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대접할 때에 여러분 마음을 들여서 대접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생활하던 이 레위인들이 생계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고 그리고 타락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백성들의 신앙이 그냥 마치 이 큰 비가 오면 뚝이 터져버리면은 그냥 이 제방이 무너지는 것처럼 조그마한 곳에 구멍이 나니까 그냥 그곳으로 물이 밀려가지고 뚝이 터지면은 범람하고 침수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 11조를 드리지 않냐니까 제사장들 도망가고 신앙에 구멍이 생겨요. 그러니까 온 민족 자체가 그냥 우상 숭배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빠지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백성이 뭐라 하는 거 하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원망하는 거예요.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 뭐냐면은 이 백성들이 너무나 가정하고 너무나 형식적이고 예배 참여했는데 제사하는데 눈먼 거 저는 거 가져와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굉장히 안타깝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시고 도리어 진노를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었는데 너희가 가져온 눈먼 것, 저는 것을 너희의 이러한 이 고을의 원님에게 갖다 줘봐라. 어떻게 하겠느냐?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벌을 받게 되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이 시리아와 남이집트의 이 전쟁이 펼쳐지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고통은 굉장히 커졌어요. 강대국의 힘으로 그들의 신상인 제우스가 들어와 가지고 백성들의 영적인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피폐해졌어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이 피폐해졌다면 원인을 찾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원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원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 하는데 예수를 바로 믿는다 하는데 내 삶이 계속해서 피폐해진다면 뭔가 문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바라요. 뭔가 첫 단추가 잘못 끼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돌이키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를 먼저 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권세의 눈치를 보고 예배를 등한히 했는지를 점검해 보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고 복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그 축복의 세계를 열어가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은 하나님을 떠나 이웃나라 백성과 결혼함으로 다른 신을 받아들이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어릴 때 취한 아내를 쫓아내며 백성들의 삶이 엉망이 되고 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 섬기는 유유신앙이 무너져 갔다 이렇게 말해요. 비유로 이렇게 말씀했는데 부모로부터 어려서부터 믿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러한 이 우상 숭배를 받아들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혼탁한 예배였어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혼탁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이 희생 제사도 형식적인 제사로 드려졌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수종들은 이 제사장의 얼굴에 똥을 발라가지고 그 똥과 함께 버리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제사장으로부터 이 타락되었으니 그 백성들의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이 깊은 타락 속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라. 그래야면은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세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 솔로몬 성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성전에 벽화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돼지머리를 잘라놓고 우상 숭배해요. 그게 얼마나 그 분향하는 것이 많은지 그 연기가 하늘에 닿았더라 그렇게 말해요. 하늘에 닿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 머리를 한 모습 머리를 이렇게 움켜쥐고 저 천지 사이로 끌고 가요. 그래서 바라보니까 그 참담한 현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 두령들이 선임장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떠나가는 모습을 그 에스겔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사랑하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떠나간다는 것이죠. 돌아가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사랑 속에 거하는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는데 그들이 뭐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오늘날 말하면은 예배를 바로 드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드리는 것입니까?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오늘 이만한큼 된 것 아닙니까? 오늘 내가 산상까지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이만하면 정말로 최고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삶이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회 중심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뭐냐면 세상 중심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제대로 안 믿어요. 연예인들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 제대로 안 믿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예수를 바로 믿어야만이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부하고 많이 누리고 적게 누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 중심이 주님 중심이냐, 너의 이 언어 중심이 주님 중심이냐, 너의 삶의 중심이 주님 중심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경건하고 부자라고 안 경건하고 아니라는 거죠. 부자가 경건하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그러면 경건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너 안에 예수가 중심일 때에 경건한 사람이 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주제인 오늘 이 11조를 언급하면서 반듯하게 너가 온전하게 생활하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하면서 왜 여러분 11조를 언급할까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이러한 이 정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너가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느냐, 그러면 너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 문제는 단순히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신앙 고백이 곧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때에 오늘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온전히. 대충 하지 말고 온전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돌아오는 정표가 뭐냐 하면은 언제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분하시는데 물질의 메인자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정말로 이렇게 내 중심으로 모든 물질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 생활하는 것과 차이는 여러분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물질의 메인자는 이 11조가 시험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1조 개념을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살던 그 주변 사해 주변에 그 동맹국을 이렇게 결성해 가지고 롯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어요. 롯과 그 시손들이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이 약탈당해서 사로잡혀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연습하고 길린 이란 이 군사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다 데려와요. 재물도 데려오고 그리고 그 사람도 다 이렇게 데려오고 그리고 승리하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이 축복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이 살렘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가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셨다. 너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너가 승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떼서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11조 제도는 성경에 보면은 모세 때 제정했어요. 모세 때 제정하고 법으로 제정하고 누구를 구분해 놓은 거니까 야곱의 아들 중 레위를 구분해 가지고 너는 제사장의 일하는 이 가문이 되고 성전을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제사 지낼 때에 너가 이 수종 들고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족속을 이렇게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이 기업에서 10분의 1을 걷어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생활 수준은 어떤 생활 수준이었는가 하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11지파에서 거둔 10분의 1을 가지고 저들이 생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할 때에 레위 족속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일하라고. 너희 하나님 일하고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소산의 11조를 가져가지고 레위 지파를 이제 공개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언제 했는가 하니까 이 율법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했는데 아브라함은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12형제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야곱의 자식 중에 하나가 레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레위는 아직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데 저 아직 태어나기 전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가져다가 누구에 주었는가 하니까 멜기세덱에게 줬더라 이렇게 말해요. 멜기세덱에게.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종이나 제사장이나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나 이렇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분의 1, 11조는 여러분들이요 산술적인 개념이 아니고 내가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고 10분의 9는 내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 쓰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히브리인들에게는 11조는 첫 것이라는 이 개념으로 소득의 전부이고 대표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뭐냐면은 11조요. 나머지 9는 하나님의 이러한 자녀로서 청지기로서 쓰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을 내 중심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쓰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창고를 채워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창고를 채워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창고를 다 지었어요. 우리가 이제 시골에 있을 때는 창고가 있어요. 창고가. 그래서 곡식을 이렇게 탈곡을 하면은 그 창고에 다 이렇게 재어놔요, 여러분. 그러다 이제 필요하면은 쌀 한 가마니 벼 이렇게 팔아가지고 등록금 내고 아이들 이 필요한 이 용돈도 주고 우리 신발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창고에 있는 것을 꺼내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고를 채워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봐요. 당신의 창고는 가득 찼습니까? 물어봐요. 혹시 텅 비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텅 비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텅 비어 있을 정도가 아니고 모자란 사람도 있어요. 너무 그 가지고 겨우 채워가 쓰고 그냥 봉급 받으면은 일시불로 다 나가고 여러분 또 BC 카드가 자꾸 땡겨 써가지고 받자마자 그냥 나가고. 우리가 옛날에 이 신학교 다닐 때에 한 달에 이 사례를 10만 원 받았어요. 10만 원 받았는데 그때 이 책장사들이 다니면서 할부를 책을 줘요. 그래서 큰 거 한 지 사면은 그거는 한 지 사면은 이제 월 3만 원씩 그 1년, 2년에 끊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책 욕심이 있어 또 다른 것도 사면은 또 만 원, 2만 원 끊어주고 나중에 보니까 그냥 10만 원 받는데 7, 8만 원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느냐 미리 땡겨가지고 쓰다가 여러분 사례 받으면은 주고 나면은 없는 거예요. 창고가 그냥 텅 비었어요. 창고가 마이너스 창고예요, 여러분. 요즘 그 나라에서 마이너스 쓰도록 해줘가지고 다 베려놨어요, 여러분. 이 없애야 돼요, 여러분. 물질을 관리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마이너스 카드 다 오늘 가서 잘라가지고 버려야 돼요, 여러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은. 그래서 이거 그냥 너무 쓰고 돈을 이렇게 안 주고 여러분 카드가 쭉 껐다 보니까 이것도 껐고 저것도 껐고 이렇게 껐고 십자가 껐고 이렇게 꺼놓고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본 것보다 더 많아져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거기다 헤매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옆에 우리 말해봅시다. 정신 차립시다 해봐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하면은 하나님 창고를 가득 차고 넘치고 여러분들이요 채워주겠다 해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온전한 11조를 항상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받는 사례에 11조를 하고 거기다가 내가 혹 몰라가지고 누구에게 대접을 받고 누구에게 선물 받고 할 때 여러분
내가 계산을 못하고 그냥 지나갈까 싶어가지고 항상 나는 이 20만 원을 더해요, 여러분. 20만 원을 더해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내 친구들에게 밥을 잘 안 얻어먹어요. 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또 목사님 맛있는 거 드세요 하고 한 번씩 또 염소탕도 사주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세요. 또 목사님 넥타이 하나 사왔습니다 하고 주는 성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내가 일일이 그냥 그 얼마냐, 옛날에는 여러분 얼마 주고 샀냐, 왜냐하면은 10을 줘야 되는데 이게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게 했는데 요새는 이제 안 물어보고 그냥 한 20만 원 딱 잘라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한 달 동안 내게 200만 원 선물 안 줘요.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계산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계산 착오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그렇게 20만 원을 이렇게 더해가지고 드려요. 집사람 이름으로 생활의 11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더 올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11조 하기를 바라요. 허리멍텅하면 안 돼.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고 분명하신 분이고 하는 계산이 굉장히 여러분 분명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지러움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유리지갑 가진 유리지갑 가진 이란 이 회사원들은 여러분 분명해요. 그런데 이 사업하는 사람은 여러분 좀 허리멍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이게 동일하지 않거든요. 동일하지 않아요. 우리 애들은 우리에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세전 11조를 이렇게 세전 11조를 하는데 세전 11조를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세전 11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세전 11조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회계 집사가 전화 와가지고 우리 작은애 헤이 집사님 혹시 11조 하면서 이 온라인을 다 하니까 혹시 공을 하나 더 붙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공을 하나 더 붙인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이 11조 훈련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창고를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옆에 분을 말합시다. 창고를 좀 채웁시다 해봐요. 우리 성도들 창고를 좀 채워야 돼요, 여러분. 그냥 창고 그냥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안 바르니까 여러분 도둑이 와서 그냥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이런 이 11조 올려드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11조는 성도들에게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며 감사할 때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로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져라 이렇게 했죠.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면 여러분 전리품을 다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돔 왕과 그리고 롯이 그 지역이 같이 살았기 때문에 사로잡혀가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다 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란 이 전리품 취하는 제도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다 가져가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소돔 왕이 물품은 너 다 가져가라. 사람은 내게 돌려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니까 내가 실 한 오락이라도 취하지 아니하리라. 다만 이 청년들이 가서 먹은 것은 내가 제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해 주셔서 영광을 얻었고 그리고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아들였는데
히브리 7장에 보면은 7장 3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 기자가 소개하는데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오면서 뭘 가지고 왔는가 하니까 떡을 가지고 오고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뭘 이렇게 멜기세덱 자체가 예수를 상징하는데 여러분, 그가 가진 떡과 포도주는 우리 주님께서 찢어진 살이요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뭐냐 하면은 10분의 1을 온전히 드림으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우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우대하는 이 세계를 열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의 의미는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한 온전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창고가 가득 차게 해줄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실행해서 창고가 가득 차는 이러한 간증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마이너스 창고가 요즘 창고에 여러분 다 이렇게 통장으로 이렇게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이너스로 채우지 말고 플러스로 채워가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11조 훈련을 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창고를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고 축복의 세계를 열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부유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세요, 여러분. 하나님 부자십니다. 저는 한 번도 사람에게 뭐 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이겨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채워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가 개척을 이렇게 했을 때 심히 어려워가지고 내가 집에 한번 갔어요. 아버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농사 짓는 이 연세 많은 아버지가 뭐 물건을 가지고 있는 세계 아니에요. 그냥 한번 어른을 한번 쳐다보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도 나를 한번 물끄러미 쳐다보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너 아버지께 구하라. 그것으로 끝이에요. 너 아버지께 구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 형제를 기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야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있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너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물질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사랑을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우상 숭배의 삶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 11조 생활 못하는 거기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을 너가 한번 시험해 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너의 창고를 가득 차고 넘치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이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돌아올 것에 대한 촉구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돌아와서 바른 예배로 성전을 회복하는 것으로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10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집에 양식을 채우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집에 양식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해서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기를 바라요.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했으니 여러분 한번 잃어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이렇게 말 메뚜기를 검하여 우리나라는 메뚜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는 황충이라 하지 않습니까? 메뚜기 때 한번 지나가면 여러분 푸른 이 식물이 다 없어져 버려요. 곡식이고 그 채소고 그냥 나무 잎이 다 그냥 다 갈아 먹어버린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기 전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애굽에 메뚜기가 오니까 메뚜기가 그냥 한두 마리 아니고 여러분 그냥 이 수억 마리가 날아가면서 그냥 이 덮어버리면은 하늘이 그냥 깜깜해요. 그래요, 여러분. 그냥 모든 푸른 식물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의 농사가 다 썰렁되는 거예요. 농사가 다 망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11조를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메뚜기를 금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금하겠다. 그리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열매가 맺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여러분. 우리 옆에 그 오른쪽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있는데 이 조그만 나무에서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어제 이 성리학교 마치고 사모님들이 다 따가서요. 무화과를 즐기는 사람이 없는가 봐요. 나는 즐기는데 어쩌다가 눈 돌아가면 그냥 내가 손 가기 전에 개미가 먼저 와서 갉아 먹어요. 아니면 새들이 와서 이 새들이 여러분 개미와 새들이 신기해요, 여러분. 가장 맛있는 걸 알아가지고 단내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파서 갉아 먹는단 말이죠. 병이 들면은 나무들이 기한 전에 떨어져요. 우리 어릴 때는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과일을 어떻게 구경합니까? 그런데 이제 감이 이렇게 열리고 감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열려졌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바람이 씩 불어가지고 떨어지면은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는 여러분 죽어가지고 그 삭아가지고 이렇게 그 당시는 다 이렇게 먹고 그래서 요즘은 먹지도 않고 여러분 먹으라 소리잖아요. 밟히는 게 여러분 요즘 시골에 이런 이 과일들이 기한 전에 떨어지면은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감농사를 참 많이 지었는데 가을이 되면은 감을 이렇게 따가지고 분별기가 있어요. 감별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한번 보니까 이런 접시가 한 10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한 개씩 올려요. 그럼 이게 이제 돌아가는데 모터가 이렇게 슬슬 돌아가면서 이제 바구니를 담아놔요. 그래서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것이 제일 굵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굵은 것은 제일 앞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굵은 것, 그 다음에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축축축 떨어져요. 근데 가벼운 것은 여러분 몇 바퀴 돌아도 안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손으로 덜 내 가지고 버리든지 아니면은 그냥 아주 그냥 모아놨다가 그냥 이렇게 그 아무도 팔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 열매가 제대로 익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땅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길 바라요. 하나님 내가 사는 땅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땅이 고쳐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취직하면 여러분 그 회사가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지원을 못 받으면 내가 취직했는데 봉급 받기 전에 회사 문이 닫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서글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말합시다. 하나님 지원 좀 받읍시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원 좀 많이 받기를 바라요.
많이 받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이 밑에 커피콩 볶는 기계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좋은 것을 가져왔어요. 오늘 박 장로님하고 배 집사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한 1,000만 원 가량이 득템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돼요. 아주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했다가 우리 주셨는데 감사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가하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이러한 이 매개체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조금 시설을 좀 해가지고 처음에 계획을 했으면은 리모델링부터 이쁘게 할 것인데 처음에는 그냥 그 카페 하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카페를 이렇게 다니면서 커피 맛 보니까 맛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볶기 시작했는데 우리 커피가 맛있어요. 목사님들이 우리 노예 안에 목사님들이 우리 커피가 맛있다 그래요. 근데 맛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 생두 가격이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 콩 볶는 데는 여러분 아주 도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시골에 있을 때 깨를 볶아봤기 때문에 깨 볶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조금만 과하게 볶으면 다 버리고 그리고 덜 볶으면 여러분 제대로 이렇게 깨소금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깨 볶아본 데 비하면은 이거는 여러분 커피 원두 볶는 것, 생두 볶는 것은 아주 선생이에요. 근데 이 세기가 큰 기가 안 났는데 아직 만질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만질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면 좋겠고 아니면 내가 배워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와주길 바라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오늘 목사님이 이제 말하는데 목사님 정말로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11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것에 대한 성도의 신앙 고백인데 여러분들이 11조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 막힌 담이 있으면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해요. 돌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 축복의 세계를 열어가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복을 받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축복의 세계가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바라요.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